오늘 말씀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서서 외치는 말로 시작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 성경에 이른 것 같이는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서 샘물이 솟아 나오는데 점점 생수의 강이 되어 흘러가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생수가 무엇인가에 대한 요한복음 저자의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39절을 보겠습니다.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서 이는 그 앞에 나오는 생수라는 말을 받는 것입니다.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오리라 라는 말씀인데, 이는 이 생수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런데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지금 이 말씀은 요한복음 저자가 지금 과거를 회상하고 지금 썼음을 알 수 있죠. 지금 상태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다 임한 시대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뭘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속죄 사역을 마치고 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까지 이르러야만이 다시 영광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사도 요한이 지금 예수님의 과거 행적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과거 행적을 기록할 때 아직 십자가 사역, 부활 승천까지는 지금 아직 안 갔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지금 생각해서 지금 말씀한 거예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조금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성령이 그들에게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언제를 말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 속죄 사역을 이루시고 인류를 위한 속죄 사역을 이루시고 또 부활하셔서 또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 자리를 취하실 때 영광을 입으시는 거죠. 그러면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명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서로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보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다.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예언하기를 한 선지자가 너희 가운데 올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 곧 구원자다, 또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런 논쟁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 출신이겠느냐 하면서 논쟁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붙잡아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45절 이하에서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오지 못하자 어찌하여 너희는 잡아오지 못했느냐 묻습니다. 이때 그 보낸받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사람 곧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분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하면서
권세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이 감복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 무학자입니다. 무학자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사도 바울처럼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배운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실 다른 인류의 현인들에 비하면 무학자입니다. 진짜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죠. 무슨 누구처럼 왕자로 태어났던 것도 아니고, 누구처럼 이렇게 많은 글 공부를 해가지고 도를 깨우쳤던 현인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배움이 별로 없으셨고 짧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말씀은 놀라운 진리를 이렇게 선포하시고 드러내시고 그랬어요. 사실 다른 현인들, 인류의 그런 위대한 현인들이라고 하는 글들도 보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서의 말씀을 한번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뛰어난 그런 진리를 말씀을 선포하는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많죠? 참 많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아니 그 무학자인데 예수님 배운 것도 별로 없으신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권세 있는 말씀으로 인해서 감복을 받고 그 말씀을 속에서 지금도 인도의 가장 뛰어난 그 역사의 가장 큰 인물이라는 마하트마 간디 같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은 주옥 같은 말씀으로 그래서 그렇게 좋아합니다.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한테 배워가지고 그런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는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도 증거가 되지만 무학자인 그분이 가르치신 말씀이 이 세상에 어떤 탁월한 학자 밑에서 배웠던 사람들과 또 비교가 안 될 만큼 놀라운 진리를 이렇게 막 쏟아내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아무튼 보냄받은 사람들도 아마 젊은 학자들이고 뛰어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예수님처럼 권세 있게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이 무슨 흠이 있을까지 않는데 해서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너희가 참으로 율법을 알지 못한다 하면서 저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니고데모가 다시 예수님을 두드라는 말을 하자 이에 대해서도 종교 지도자들은 어리석은 말이라고 쏘아붙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아침의 말씀의 내용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받은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두 가지 정도를 잠깐 말씀드립니다. 첫째, 오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곧 구원자가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하는데요.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보고 자기 편견만 고집하기에 예수님이 사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임을 깨닫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사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베들레헴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정확하게 태어나신 분임을 마태복음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 그 육신의 부모가 갈리에서 와서 거기서 살아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갈리 출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진짜 그 바리새인들이 말한 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육신적인 조건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정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고 또 자신들의 편견과 선입견만을 고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나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으로 보고 또 나의 편견과
선입견만 고집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사람이나 일에 대해서 참된 모습, 참된 실상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요. 아닙니다. 우리는 다 자기 나름대로 편견과 또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부정적으로 본 것은 늘 그렇게 어두운 안경을 쓰고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실제라든가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르게 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사람을 볼 때나 어떤 일을 대할 때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보고 또 나의 주장과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늘 가져야 하겠습니다. 나이 들어가면 이것이 더 잘 안 됩니다. 더 생각이 굳어져 가지고 안 되는데, 그럴수록 더 항상 사람이나 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가 편견과 선입견에 있을 수 있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은 인간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죠. 피조물은 자존적 존재가 아닙니다. 피조물은 의존되어 있고 늘 공급받아야지만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유한한 자원과 능력 안에서 항상 애타하는 것이 우리 실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 갈급함이 있는 거죠. 우선 보면 자신의 생존에 대한 불안함, 사랑에 대한 갈급함, 또 인정받고 싶은 마음, 현재의 삶에 대한 부족함. 여러분, 그렇죠. 아무리 뭘 이렇게 다 갖춰놓은 것 같아도 뭔가 부족함이 느껴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항상 갈급함이 우리는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세 아이가 있는데 세 아이 각각에 대한 갈급함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냥 알아서 잘 자라겠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는 그런 갈급함이 늘 있죠. 아마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를 바라볼 때 그런 그 갈급함이 다 있을 것입니다. 저 부족함이 채워져야 될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부모에게는 다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도 내가 사는 삶의 모습,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방향이 정말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그런 갈급함이 있습니다. 또한 근원적인 것에 대한 그런 갈급함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아무리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다 구비돼도 근원적인 어떤 불안함, 하나님과 연합하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이런 갈급한 문제들에 대해서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여기서 목마른다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마름이란 인간이 피조물로서 스스로 채울 수 없는 그런 갈급한 모든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든지 내게 부족함이 있고 내게 애타는 마음이 있으면 내게 오라. 그럼 너의 갈급함을 내가 채워줄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대로 이제 예수님은 영광을 얻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만족함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저 하늘 보좌에 계신가요? 신약시대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성령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와 계십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의 삶의 그 공간에, 살아가는 공간 속에 예수님은 와 계십니다. 때때로 그분이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직접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나 우리가 갈망하는 것들을 도우시고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만큼만 우리의 삶은 더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답답해하는 그런 문제들, 여러분이 풀 수 없는 그런 인간관계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그곳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갈급함으로 구하고 기도하면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복음서에서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갈급한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서 개입하시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오늘 이곳에 성령으로 와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바대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또 우리가 그런 유익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과거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속죄를 이루신 분으로, 그리고 사라져버린 분으로만 생각하고 지금 성령으로 살아 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계시고 실제 하신 분임을 알지 못하지 않도록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제 영광을 얻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계시지만 또한 그를 믿는 신자들은 우리의 삶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도 우리에게는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습니다. 유한한 인생, 늘 애타하는 인생, 우리 힘과 자원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늘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우리 인생, 세월이 지날수록 예수를 더욱 의지할 뿐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자신과 가정과 또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앓을 때 우리의 그런 애타는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